오늘 사무엘하 6장 전체 내용 본문 삼아서 29번째 다윗 시리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윗과 함께 하실 때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길을 걸을 때 일개 목동일 뿐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차지해 본 적이 없었던 시온 산성을 빼앗아 자기 이름 붙인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두로 왕이 백향목으로 지어준 왕궁에서 살아가게 되고, 고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또 그의 대를 이을 자녀들도 많이 태어나 그 집안도 번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다윗이 강성해 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삶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은혜를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뭐라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나 생각을 하다가 저 멀리 방치되어져 있던 법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이야기를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엘리 대제사장 시절의 사사기 말기입니다. 법궤만 있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줄 알고 법궤를 앞세워 전쟁터에 나갔었지만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입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 다곤이라는 신의 신전에 이 법궤를 보관하려고 했지만 법궤를 가져다 두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되니 신상이 엎어져 있고 손목이 부러지고 하는 희한한 일들이 생겨나고, 또 그 지역에 독종이 번창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의 이야기죠. 이것이 법궤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한 블레셋 사람들, 더 이상 법궤를 내가 전리품처럼 쟁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되돌려 줍니다. 그게 또 사무엘상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돌려받은 블레셋과의 경계지역 베세메스 사람들은 사실 소문으로만 법궤에 대하여 들었지 그들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신기한 물건 어떤 것인가 하고 법궤를 열어보다가 수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게 블레셋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든 누구든 법궤를 소유하거나 또는 법궤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은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법궤 함부로 할 수 없다 생각하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땅에 있는 산 기브아라는 곳으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법궤를 옮겨 갑니다. 아마 그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 이후로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법궤는 그렇게 잊혀진 바 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궤 또는 언약의 말씀 10계명 돌판이 들어있다 하여 언약궤라고 일컬어지는 이 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었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할 거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가 통치하는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물은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이르겠다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거기를 찾아간 적이 없고 거기서 물은 적도 없고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 법궤를 지금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겁니다. 불신앙인이었던 사울에게는 별 볼 일 없었던 그 법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궤의 크기는 대략으로 따지면 120cm, 60cm,
그 다음 깊이도 60c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상자입니다. 이 정도 되는 것,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강대상 크기 정도의 60cm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옮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4명이 그냥 들어도 충분히 옮길 수 있는 물건으로 보면 그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오려고 1000명 단위의 부대 30개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심지어 왕 자신이 직접 법궤가 있던 바알레 유다라는, 유다에 있는 바알레라는 곳까지 가서 법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법궤를 모시기 위해 새로 제작한 수레를 이 이송 작전에 투입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법궤를 실은 수레를 앞과 뒤에서 이송을 책임집니다. 나름대로는 종교인을 통한 이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3만 명의 군대는 일종의 호송호위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하여서 각종 악기로 구성된 특별 찬양대까지 동원하였습니다. 다윗이 행하고 있는 일들은 5가지입니다. 이런 5가지 준비와 실행은 다윗이 하나님과 법궤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법궤를 옮기는 일을 위해 다윗이 얼마나 치밀하게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소들이 어떤 지역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수레를 싣고 있던 법궤가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아마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가 가슴을 졸였을 겁니다. 수레를 뒤에서 따르고 있던 제사장의 아들 우사가 날렵하게 손을 내밀어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법궤가 깨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우사가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우사의 죽음을 두고 이것이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그리고 치셨다.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인 국가적인 큰 예식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죽는다면 모여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라겠습니까? 성경은 우사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된 결과가 우사의 죽음이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을까요? 우사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사를 또 치셨을까요? 우사는 그저 법궤의 안전을 위해 했던 일일 뿐인데 죽임당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억울해 보이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은, 말씀은, 명령은, 율법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5절을 보면 법궤는 절대로 수레에 실으면 안 되고 정해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정해진 사람들 그리고 방법, 어깨에 메고, 그것도 법궤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고리에 채를 깨어서 그것만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 심지어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이것을 옮기도록 정해진 사람들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인데 이 사람들이라도 어깨에 메고 옮길 수는 있지만 만지면 너희도 죽는다 라고 말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하면 우사의 죽음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법궤를 맡은 자들이 기억하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주의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벌써 우리 하나님은 그로부터 여러분 수백 년 전부터 이 말씀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이미 죽임을 당했었고,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서도 법궤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누구나 여전히 죽어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야 합니다. 사실 우사가 법궤를 붙들었다라는 일보다 먼저 잘못한 것은 법궤를 수레에 실은
일이죠. 소가 끄는 수레는 물건을 옮기는 일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힘을 덜 들이고 옮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반율법적입니다. 힘을 덜 들이는 일이 반드시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의 영역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 효율성으로만 언급되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들은 지금 말씀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믿음과 사명과 성별로 감당해야 할 일을 효율성으로 누구나 아무나 원하기만 하면 이라는 일로 대체해버린 겁니다. 비인격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인격적 섬김, 사명과 소명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별을 무시해버렸던 일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훗날에는 우사가 왜 죽게 되었는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을 보면 두 번째 법궤를 옮기기 전에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다윗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성경 들여다보니 이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연구를 시켜보니 결국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그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섬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궤에 관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정성, 이 최선이 아니라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먼저였습니다. 흔히 오늘날도 우리가 말하기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는 분명한 기준과 조건이 있는데 너희 능력, 너의 수고, 너의 선행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구원의 길로 열어준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느냐, 그거부터가 신앙의 시작이다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십자가에 대하여 불신앙의 손을 대고 물건 취급하는 사람들, 그저 있었던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우사처럼 죽임당하고 말 거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법궤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다가 보니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다윗은 법궤를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그는 배워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흔히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려서 자라나는 동안 집안에서 한마디로 가정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나중에 어느 자리에 가서 처신하고 행동하고 말을 할 때 배워본 적 없는 일을 잘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배워본 적 없고 들어본 적 없고 정성만 다하면 될 줄 알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 거죠. 우사가 죽고 나자 축제 분위기로 진행되던 법궤 이송 작전이 여러분 갑자기 어수선해졌습니다. 다윗 역시 선한 뜻으로 행하는 자기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8절은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다윗이 비탄에 빠졌다, 몹시 마음에 걸렸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는 그 이름으로,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다윗은 두려운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가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더 일어날지, 심지어 내가 죽을지 남이 죽을지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소원은 있었지만, 모시고 싶은 마음의 소원은 있었지만 어떻게 옮겨가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이 시점에 그는 어쩔 수 없이 법궤를 가까운 곳 어디론가 맡겨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이때는 수레가 불안하다고 여겨 10절의 마지막을 보면 매어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수레는 뭔가 불안하다 해서 아마 사람의 어깨에 매어 옮겨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법궤를 떠 맡겼지만 법궤를 떠 아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란 말입니까?
안 그래도 성물이라 부담스러운데 더군다나 우사가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난 후에 여러분 법궤 만졌다가 죽었는데 내 집안에 그 법궤를 가져다 두면 내가 실수해서라도 손을 대면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법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왕이 이 일을 떠맡겼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습니다. 거절도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처분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손도 대지도 못합니다. 이 표현이 좀 불경하긴 하지만 애물단지라는 말이 있죠. 이건 치울 수도 없고 안 치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안고 살아갈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오벳 에돔이 떠맡은 겁니다. 얼마나 큰 부담이고 얼마나 큰 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벳 에돔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무서운 책임 법궤를 떠맡아 석 달을 지내는 동안에 그 집에 복이 임했답니다.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석 달의 기간 안에 받을 수 있는 복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윗에게 오벳 에돔 집이 지금 대박났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 12절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에 없던 표현 하나가 12절에 등장합니다. 도대체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 세 달 안에 받은 그 복이 뭐냐라고 질문할 때 12절에 해답이 있는 거죠. 그의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의 복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돈 벌었다는 뜻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도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 상황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안, 그의 집안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가 역대상 26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한 아들이 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8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6절을 보면 큰 용사와 같은 사람이다. 7절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8절을 보면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자식들의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니라 이 자식들이 능력 있고 용기 있고 여러분 직무를 잘 감당하는 매우 유용한 일꾼들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거슬러 올라와 이 결과를 두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복 주신, 법궤로 말미암아 주신 복 두 가지는 뭐냐? 자손 잘 되는 복과 물질의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런 복 누리고 싶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정말 받고 싶은 복이 여러분 돈 버는 복과 자손 잘 되는 복 아닙니까? 물론 건강의 복도 있지만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복을 누리고 싶으면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쉽고 편한 일, 누구나 하려고 하는 폼나는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일, 지도자가 맡기는 일, 두려워하여 피하는데 내게 떠맡겨지는 일,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일, 불편한 일,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줄 알아야 이런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문장 하나 하십시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자리에서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입니다. 오벳 에돔은 법궤를 맡았습니다. 원한 거 아닙니다. 자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은요, 아예 뭐 짐 좀 지고 살지 그까짓 것이 아닙니다. 생활하다가 손대면 죽는 겁니다. 그 부담을 짊어지고서도 살아갈 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의기소침했던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안이 복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법궤가 문제가 아니었다. 법궤를 다루는 방식이 문제였지 법궤가 문제가 아니었다. 오벳에돔 봐라. 저거 아무것도 안 하던 놈이, 그것도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법궤 떠 하나 있었는데 3달 만에 저런 복을 받는다면 내가 기쁨으로 저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 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살아간다면 나와 이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게 될지 너무나도 환히 보이는 일 아닙니까?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실패의 이유를 분석해서 이제는 다른 방법, 성경대로의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제 다윗은 이전처럼 수레를 통하여 법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 법궤를 옮기게 하고, 옮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거 잘못 혹시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6걸음 걷고 제사 지내는 60걸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말 조심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다윗은 이 일이 얼마나 기뻤던지 즐거움 때문에 춤을 춥니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열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것, 이런 일을 하는 것 너무 기뻐 그는 춤춥니다. 이것은요 불경한 춤이 아니라 예배의 춤이었습니다. 찬양의 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14절을 보면 다윗은 이때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은 세마포 에봇입니다. 일반인들이 이 종교 예식에 참여할 때는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대상 15장 27절에 누구나 에봇이라는 특별한 예복을 입고 참여하는데 제사장들은 세마포로 만든, 일반인들은 배로 만든 옷.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왕복을 입고 나온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의 예복을 입고 이 일을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을 왕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쁨은 다윗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하였던 온 백성들도 왕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자신들의 기쁨으로 여기며 환호합니다. 15절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였다. 여러분 공동체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게 하느냐라는 것은 지도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사울 시대에는 그렇게 영적으로 메말랐던 사람들, 그 백성들이 지금 다윗 시대에는 법궤 때문에 기뻐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전 사람들이 다 죽고 새 사람들 태어난 게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안에, 공동체 안에 죄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영성을 일으키는 리더십을 다윗이 발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서로 안에, 가족 안에, 자녀들 안에 죄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모, 그런 지도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사람 마음에 의심을 부추기고 분열을 부추기고 갈등을 부추기면 신앙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요 싸움하는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근데 아무리 싸웠던 사람이라도 은혜를 붙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면 그들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2마리의 이리, 2마리의 늑대, 2마리의 여우 가운데 죄성의 것이 아니라 영성의 것을 여러분 키우고 붙들고 앞세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딸이었던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16절을 보면 미갈은 백성들 앞에서 왕이었던 다윗이 춤추는 것이 매우 민망했었던 모양입니다. 다윗은 이 춤을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있다라고 여겼는데 미갈은 이 춤을 사람 앞에서의 춤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갈은 옆자리에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전히 법궤를 모시는 일에만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미리 준비해둔 천막으로 법궤를 모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제사까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써 법궤 이송 예식을 마칩니다. 왕으로 즉위한 이후 가장 큰 국가적 종교 행사, 영적 행사를 마친 다윗은 마음에 큰 감동, 보람, 뿌듯함을 안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축복하고 이 기쁨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런 남편을 맞이한다고 나가서, 물론 집안에서 맞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가서. 그런데 그 수고하고 돌아오는 이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여러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참 잘난 왕이십니다 라는 말로 비꼬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 내셨도다. 참 영화로우십니다 라는 비꼬는 말이에요. 종들의 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 보면 다윗 왕이 신하들의 여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이 말하는 것을 사실로 받는다고 하면 다윗이 춤추는 그 자리에 신하들의 여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종들의 종들도 나와 기뻐하고 함께하고 있던 이 행사에 미갈은 왜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그 나라의 왕이 주재하는 행사, 왕이 아니라면 자기 남편이 그렇게도 열망했던 그 일을 하는데 미갈은 왜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미갈은 기껏 창에서 내다보다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제가 표현 이렇게 죄송합니다. 집구석에 앉아서 이 일을 그저 구경꾼처럼 건너다 본 겁니다. 이 집구석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로 주셔서 두로의 왕이 지어준 백향목 궁궐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춤추며 기뻐했던 이 일이 미갈에게는 관심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이 미갈에게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다윗은 미갈의 이 말에 굉장히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21절과 2절 다윗이 하는 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사람 앞에 한 거 아니다. 종의 종들 앞에 한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 한들 뭐가 문제가 되겠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미갈과 다윗에는 이러한 큰 인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도 다윗은 왕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반면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종으로 그저 예배자로 여겼습니다. 옛날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은요 나발의 도발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사명감과 평정심을 잃었던 다윗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왕으로 세우실 텐데 그때 무고한 백성을 죽였다는 말을 들어서야 하나님의 리더십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조언했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갈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춘 다윗에게 나와서 비천한 자들 앞에서 채통을 지키지 못하며 뭐하는 짓입니까? 라고 힘있는 자, 권력자,
왕의 궁중의 법도를 오히려 그에게 깨우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 하나님의 사명감을 일깨우는 게 아니라 인간의 권력자가 가져야 될 체면과 채통, 이것을 다윗에게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은 자기의 뜻대로 원치 않는 자들을 죽일 수 있는 그 시대에 아비가일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사명감을 일깨우셔야 됩니다. 사명감을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일깨운 반면 누군가는 영성을 일깨우고 누군가는 죄성을 일깨웠던 겁니다. 너무 다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을 옆에 두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동반자, 조력자가 되고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사무엘서 기록자는 매우 절묘한 표현을 하나 사용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 법궤로 인하여 기뻐하는 다윗을 업신여기는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자가 말하기를 다윗의 아내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 자식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갈의 영적 현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식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다윗의 아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사울의 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울의 딸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느냐? 법궤를 40년 이상 방치했던, 하나님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 없었던 바로 그 모습을 이어받은 미갈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던 미갈에게 생명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미갈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서의 핵심 구절이 되는 2장 30절 하반절의 말씀이 저는 다시 한번 언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건 사무엘에 대하여 주어지기 이전부터 여러분 엘리 집안에 대하여 주어진 말씀인데 사무엘에게도 적용이 되어졌고요, 사울에게도 적용이 되고 다윗에게도 적용이 되고 미갈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다윗의 법궤 이송의 실패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진심과 전심으로 하는 일, 심지어 남다른 헌신과 열정으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 저 진심입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꼭 받아주시는 건 아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정성만 다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나 착하게 살았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믿고 말씀 안에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이건 삶의 원리로구나, 구원은 예수 십자가 때문에 주어지는 거로구나, 이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왜요? 복 주시고 생명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제발 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잘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이용하는 자 되지 말고 성경의 본래의 가르침 그대로를 잘 배워 내 생각을 바꾸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웃사라는 사람의 행동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식입니다. 오늘날 법궤가 없는 우리에게는, 법궤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법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가 법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용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이 내가 세운 내 교회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흔들려 보입니다.
세상이라는 수레 안에서 막 쓰러질 것만 같고, 잘못된 목회자들 때문에 깨어질 것만 같고, 잘못된 장로님들과 지도자들과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교인이 몇 명이 줄었다고 말하고 헌금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말씀에 따르지도 아니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러다가는 쓰러지는 거 아니야, 깨어지는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라도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라도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치고 사실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길을 걸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고쳐놔야 되겠다, 교회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저놈의 목사 버릇 고쳐놔야 되겠다,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 치고 생명의 풍성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때로는 다른 성도들의 삶을 평가자와 관리자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내 뜻과 내 손으로 자꾸만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뭐냐? 야, 저 예수 믿을 수 없는 저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예수 저 따위로 믿어도 돼?가 아니라 저분이 그래도 예수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이냐. 사실 우리는 그 앞에서 춤추어야 되는,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분명 기뻐해야 될 사람들을 두고 너무나도 분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여기에 73년이나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두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어떻게 가능하냐, 기뻐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냐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자꾸만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그러하지만 교회에 자기 손을 댄 사람 치고 끝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갈도요, 알고 보면 우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요? 법궤를 그까짓 것이라는 물건으로 취급했다라는 점에서는 우사나 미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왕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 다윗을 업신여기는, 예배하는 자를 업신여기는 미갈은요, 우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건 6장의 이야기에서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을 위해 춤을 추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찾고 이것이 문제로구나.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끝까지 이 길, 예배의 길을 갑니다. 축복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우사나 미갈은 이 모든 과정에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일이 예배였지만, 이 과정을 준비하는 일이 예배였지만, 실제로도 춤추며 예배했지만 우사는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일을 했고 미갈은 예배를 드리기보다 예배를 구경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정말로 주의해야 될 인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종교적 봉사를 하는 동안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일하는 자가 되어서 우사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야지 구경꾼이 되는 미갈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오면 헌금이라는 문제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여러분 그런 삶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헌금 안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헌금하다가 죽었습니다. 바른 헌금을 해야 됩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잘 섬기려고 하는 열망을 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사나 미갈 같은 사람은 하나의 주의 표지판인 거죠.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태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길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 일을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머물지 말고 진짜 예배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법궤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곧 하나님처럼 여겨졌습니다. 법궤를 책임지려던 우사는 죽임을 당하고
법궤 때문에 춤추던 다윗은 생명의 은혜를 누립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사람도 법궤를 맡았었지만 그는 아들 우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벳 에돔은 법궤를 맡았다가 오히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법궤를 맡았었는데 두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법궤가 일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이유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춤의 이유, 복의 이유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우리가 진짜 복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우리 해성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더불어 기뻐하는 자로서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의 길을 걷는 우사, 아이고 내가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아비나답이나 우사 저렇게 되면 안 되지, 미갈처럼 되어서도 안 되지, 그래 오베데돔 같은 길을 걸어야 돼, 다윗 같은 길을 걸어야 돼.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소유에도 복을 받으시고 자손에도 복을 받으시고 다윗 같은 복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